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당나라 때의 시인 백낙천의 시에 나오는 비익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암수가 눈과 날개를 각각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둘이 합쳐지면 한 번에 35,000km를 날아간다는 전설에 나오는 새입니다. 젓가락, 구두, 신발, 양말 하나만 가지고는 재구시를 못합니다. 교회도 연합하지 못하면 재구시를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미래의 신자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절, 5절. 둘째, 그들을 악에서 보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1절, 15절. 세 번째,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11절, 21절에서 23절. 네 번째,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모델로 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일치, 신자들 사이의 일치, 이 일치의 개념이 아주 명시적으로 여기 나오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세 분의 하나님이 구속사에서 역할은 다르지만 본성, 존재, 능력, 뜻 이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활동에서도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뜻, 이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됨, 즉 교회 일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교회 일치란 단어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오케스트라처럼 연주자들끼리 잘 융합되어야 하고 연주자들과 지휘자가 잘 융화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일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감동적인 멜로디를 우리는 세상에 선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서 교회 일치가 될 때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영어로 교회, church, 불어로 원, 동그라미를 뜻하는 circle에서 왔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둥근 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일치로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이 구절과 23절에 나오는 세상으로 알게 하려 라는 이 구절,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구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다라는 동사와 알다라는 동사가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가 될 때, 다른 말로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고 21절과 2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만이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되어야만 효과적으로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 일치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 17장 23절과 26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랑은 분명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연합의 비결은 서로 사랑 명령을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일치는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일치의 외적 결과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결과는 그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문맥에서 그 기쁨은 만사형통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미움을 받는 그 와중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나 단일교회 등으로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일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모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사랑으로 서로 일체가 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체된 것입니다. 신자들 사이의 일치도 서로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서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이미 13장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7장 26절에는 제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시제도 이것은 이례적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에게서 이 사랑을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세상이 인식하게 된다고 13장 35절에 나와 있고 17장 21절, 23절, 25절은 그러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예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여기 20절에서 23절의 기도가 초기 교회에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초기 교회의 일치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기 교회가 일치됩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47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2장 41절에는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4장 4절에는 남자의 수요가 약 5,000이나 되었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여자와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오순절에 120명에서 시작해서 최대 100만 명에 이르기까지 초기교회가 성장했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들은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일심으로 만장일치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신도들이 모두 연합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초기교회는 생활도 가족이라야 가능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시도했다가는 그 연합이 깨지면 더 비참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교회의 연합의 정신을 본받고 그 연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 일치의 첫 번째 비결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두 번째 비결, 그 힌트가 17장 21절에서 3번 되풀이되고 23절에서 2번 반복되는 뭐뭐뭐 안에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신자들과 예수님의 상호 내주가 교회 일치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호 내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를 부정해야만 예수님과의 상호 내주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상호 내주는 우리가 이 권세에 복종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들의 다스림에 복종해야만,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만 예수님과 상호 내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죠. 로마서 5장 5절. 그러면 오순절 직후의 초기교회 모습이 우리에게서 재현될 것입니다. 교회 일치의 두 번째 비결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호 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일체의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교회 일치에 또 다른 비결을 추가하라면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 서기를 자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일치의 비결입니다. 무대 앞에 선 주인공들 아주 화려합니다. 올림픽 보십시오. 메달을 목에 건 사람들의 모습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죠. 그들은 그 메달을 위해서 피땀을 흘렸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눈물을 흘렸겠죠. 그 결실로 그들은 메달을 얻게 되고 박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대 뒤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죠. 사랑과 헌신으로 뒷바라지한 가난한 부모가 있을 수 있죠. 코치가 있었어요.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도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이나 중장거리 육상 경기에서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동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메달을 포기한 선수입니다. 처음부터 앞으로 치고 나가서 자신을 희생하는 선수입니다. 자기 동료의 기록에 도움을 주는 선수예요. 자기 동료가 2, 3위권에서 달리도록 자신이 1위로 치고 나가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선두로 달리다가 힘을 다하고 자신은 메달권에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 동료가 막판 힘을 발휘해서 선두로 나가게 되고 메달을 목에 거는 것입니다. 페이스메이커 선수들에게도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페이스메이커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연합합니다. 자기 목에 메달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의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대 뒤에 서 있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붙잡았던 아론과 홀, 여호수아 뒤에서 말없이 섬겼던 갈렙, 바울의 그림자가 되기를 자원한 바나바,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인도한 계집종, 자기의 점심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바친 어린 소년. 이들은 무대 뒤에 있었던 숨은 영웅들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초기교회도 문제가 생겼죠. 오랫동안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있었던 이 불신과 적의가 초기교회가 일체가 되면서 사랑으로 연합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러자 사탄이 초기교회의 재정 출납 문제로 분쟁이 생기게 합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가 7 집사를 선택해서 그 일을 담당하게 하죠. 그런데 7 집사 전원이 헬라파였어요. 헬라파가 구제에서 자주 제외된다는 이 불만을 하자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헬라파로 선출했습니다. 히브리파가 여기에 관한 한 무대 뒤에 서기를 자원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게 된다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에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습니다. 소프라노와 테너는 높은 톤이기 때문에 화려한 목소리를 냅니다. 주인공이 되죠. 오페라에서 주인공 역을 많이 합니다. 알토와 베이스는 낮은 톤이므로 소리가 튀지 않아요. 밑에서 받쳐줍니다. 소프라노와 테너가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표의 위치도 알토는 소프라노 밑에 있어요. 베이스는 테너 밑에 있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테너보다 베이스를 더 좋아합니다. 찬양대에서 양쪽을 다 해봤습니다. 테너 파트에서 열심히 연습하면은 배가 고플 정도로 힘이 듭니다. 저는 소리는 테너 쪽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찬양대에서 베이스 쪽으로 가서 조용히 묻혀서 갑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 알토와 베이스를 자원하는 자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가 되고 교회 분쟁이 사라집니다. 내가 무대 뒤에 섰다면 무대 앞에 선 사람들이 잘하도록 도와주어야 되겠죠. 내가 무대 앞에 섰다면 무대 뒤에 던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대 뒤에 서기를 자원하는 사람들, 하늘이 박수를 보내는 영웅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더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연합이 깨진 이유는 루스벨이 예수님에게 질투를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이죠.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루스벨이 무대 뒤에 서기보다는 무대 앞에 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십시오. 세계적 기업들도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하고 빅딜을 합니다. 적대 관계에 있었던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손을 맞잡습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도 연합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망합니다. 이 세상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다니엘 2장 43절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 모습은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세상은 합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은유들이 있죠. 신부, 가족, 지체, 성전, 군대, 양떼. 이 모든 비유는 다 연합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가 될 때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19절에 보면은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비결인 서로 사랑, 상호 내주, 무대 뒤에 서는 것, 이것은 자기 부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하나됨, 일치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의 외적인 결과, 다시 되풀이하면요, 신자들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의 내적인 결과는 자기를 부정한 그 사람들 마음속, 예수님과 상호 내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서로 사랑하는 그 신자들의 마음속에 17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17장 3절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이게 영생이고 이 영생을 우리는 지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성교회에 실망한 한 사람이 종교개혁자를 찾아와서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형제님이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그 형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활활 타는 모닥불에서 가장 잘 타는 장작 하나를 뽑아 따로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닥불 속에서는 활활 타던 장작이 따로 떨어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길이 약해지고 결국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개혁자가 그 형제에게 말합니다. 홀로 있는 불완전보다 더불어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현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서로 사랑, 예수님과 상호 내주하는 것, 무대 뒤에 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저 개인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우리 모두에게서 성취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